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국의 왕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 천국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아름다운 천국, 그 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천국의 백성 이미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영적인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능력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7장인데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잖아요.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참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님의 모든 기적이 영적 진리에 대한 보이는 표적이요 예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8장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이야말로 우리 죄인의 그 비참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 예시다 그랬는데 또 다른 참 좋은 예시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예시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비참한 모습이 은혜 없는, 구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15절에서는 그냥 어떤 심각한 병, 발작하는 병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밑에 내려가서 18절을 보면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증상으로 간질,
그 발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 없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예수님 모르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상태라는 거냐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아래 사는 그 비참한 현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39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 들린 것이 유익이 있을까요? 이 세상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점도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의 무엇을 알려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기한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귀신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붙잡아서 심히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없는, 구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비인간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죄짓게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악하게 격동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 다 사단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 다시 읽어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발작하고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은 그 상태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상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미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달콤함과 구원의 복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날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친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미친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성으로 다 우리 모든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서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15절 다시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사단이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히 고생시키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게 하고 악함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죄인은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악인은 그 가운데 뒹굴뒹굴 구릅니다. 땅에 무엇이든지 똥이 있든지 진흙이 있든지 어떤 더러운 오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거기서 구르며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입에서는 거품을 무는 참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 없는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혹시 깨달았다 하더라도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오기를 원치도 않는 것이 그저 그 땅에 엎드려져서 대굴대굴 굴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 악한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 본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어서 마치 평강이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할지라도 진정한 영원한 참된 평강은 악인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올 수가 없고 그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죄 없이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고 어른들만 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시편 51편에 보면 죄악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안에 권세 아래에 있었던 비참한 참 가련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 소망 없이 멸망하는 영적으로 괴로운 상태. 그것이 은혜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모습 같고 그것이 내 참된 모습인 것 같고 그것이 나와 하나인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아들이야말로 예수님 없는 구원 없는 은혜 없는 죄인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당장 없어서기도 하겠지만 제자들이 고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능, 귀신 내쫓는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진짜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으니 이미 고친 과거가 있으니 내 아들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애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예수님 행세를 했을지라도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또 이 아버지를 책망하신 것이고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책망하신 적도 있고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적의 사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했었죠. 지난번에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도 칭찬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풍랑이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저번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리 가라. 난 믿음 없는 사람 나에게로 오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큰 믿음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겨자씨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겨자씨만큼 조그만 거라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큰 믿음이 아니라서 적은 믿음이라서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보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음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조그만 믿음, 큰 믿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내쫓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처음에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순종해서 했더니 귀신 내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귀신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라 그러면 고쳐지는구나 하는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은혜,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좀 했지만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의 보물창고입니다. 저수지입니다. 거기에 수도관을 꼽아야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수지에 관을 꼽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는 길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60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나에게 아무리 유능한 부모가 있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자녀가 있고 참 이 세상에서 이름만 내면 다 아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을지라도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목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대적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예수님만 주십니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쌍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우리 성경에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그를 이리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죠.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니까 나에게 오지 마라. 올 생각도 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오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테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줄 테니 나에게로 오라.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너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충만하니 그를 이리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의 그 모든 귀신을 내어쫓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구원하리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능력 있게 내가 즐거이 내가 원하노라. 어서 내게 오너라.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나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날마다 데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다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나오기를 원치도 않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기도함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우리 혼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티켓 하나 줄게, 그것도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내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 대신 너 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탈락이고 그러면 너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라 그것도 아니고 데려오라, 함께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얼마나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날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비참한 영혼을 데리고 함께 생명의 주님, 만복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오라 명령하셨잖아요. 데리고 와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환영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목사인 저는 역할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일 텐데,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미 구원이 우리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까지는 구원이 안 끝나고 계속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서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이 비참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안다면 더욱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가 다 되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세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물리치지 않는다, 내어쫓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에 절대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천장을 보면서 괜찮나? 의심하겠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오면 어떤 죄의 문제, 어떤 비참한 문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리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있던 죄인데 정말 끊을 수 없는 죄인데 내가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런 방법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는데 과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한번 봐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위한 구주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오늘?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도 뽑힌다는 겁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지고 씻겨지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데려오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순종해서 저는 데리고 갑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이리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밑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내 원하는 것에 예수님 다 들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권세 아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권세 아래 와서 내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서 구하면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원하는 그 모든 소원, 죄된 욕심 그거 다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선한 것이고 나에게 복된 것이고 주님께 영광된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다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지금 13절 읽었잖아요. 그 앞에 어떤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냐면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족할 수 없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수 없고 풍부에 처해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디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평강할 수 있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게 얼마든지 능력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귀신 들린 것, 네 병든 것 고쳐주리라. 너의 죄의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이 나의 주인도 아니요, 귀신이 나의 주인 더욱도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도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참되신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달콤함을 맛보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맡기셨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저의 이 공생의 기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아버지께로 날마다 데려갑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도대체 십자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 어떻게 내가 다 받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들을 마침내 아버지 품으로 내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오라 그러셨으니 날마다 예수님께 갑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옆에 붙여주신 그 모든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긍휼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적다 그렇게 평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기도하면 여기 붙는 대로 귀신도 나아갈 것이고 모든 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주님께 그들을 데리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시고 능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신 것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기도로 데려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